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는 항상 주의 깊게 잘 기억하고 또 읽어보고 또 되새김질하면서 날마다 나 자신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뭘 잊지 말아야 되느냐? 첫사람 아담, 혼적인 사람이 하나님 동산에서 왜 쫓겨났느냐 하는 부분을 주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영생해야 될 사람이 영생하지 못한 부분이 뭐냐? 그것을 주님은 영생은 이것이니 그랬어요. 영생이 뭐냐? 이 말은 첫사람 아담, 혼적인 사람이 왜 영생하지 못했느냐? 그 말씀을 함축하고 있다. 영생은 이것이니 그랬어요.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랬어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닮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렇게 주님이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놓으셨어요.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그 원인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 명령이 얼마나 엄중하고 엄격한 걸 알았으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 영생의 근본이다. 기준이에요. 그럼 바뀔 수가 없어요. 기준은 안 바뀌잖아요. 다른 것들이 바뀌지 기준이 바뀌는 거 봤습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면 전체가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언제든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훈련하고 있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만이 올바로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하루도 이 기준에서 어긋나지 않는 삶, 그것이 예수 안에 사는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얼마나 고귀하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자처하지.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야. 그런데 생각이나 하고 그런데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아주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게 명령이거든요. 왜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으라고 했느냐?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으니까 뭘 더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가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뺄 필요도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거기다 뭘 더하고 뭘 빼겠습니까? 하나도 그래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다. 짝이 있어. 하나님 말씀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으면 명령이 있고 명령이 있으면 약속이 있고 이건 떨어지질 않아요. 그 짝이라 그렇게 성경에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으면 반드시 명령이 있어요. 영생은 얻기를 원한다면 명령을 따라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젊은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두 가지잖아요. 계명을 지켜라. 내가 어렸을 적부터 다 계명 지켰습니다. 그 젊은 청년이 다른 것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라. 이게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생이라는 것 한 가지밖에 약속하신 게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야말로 최고의 지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미완성됐을 때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과거에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느니 그 미완성됐으니까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때 배웠던 모든 학문을 세상의 지식이죠. 철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버리는 거지. 이게 버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책망을 받고 돌이킬 때만이 버릴 수가 있어요. 책망을 안 받으면 그것이 더러운지 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는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라.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마다는 하나하나예요. 단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올바로 했으면 책망합니까? 올바른 길을 가지 못했으니까 책망하는 거지. 그 책망 뒤에는 무엇이 따르냐? 징계가 따른다.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랬지. 감사해야 돼. 그 징계 받을 거 감사해야 돼.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욥기서는 그냥 읽어보고 다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욥기서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종이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한테 왔을 때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종. 그런 욥이 가상의 인물이 아니에요. 욥은 야곱의 그 다섯째 아들 이사갈이라고 그러죠. 이사갈의 세 번째 아들이 욥입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아주 엄청난 부자였어요. 낙타에다가 양에다가 또 소에다가 또 나귀에다가 동방에서
뽑는 부자였으니까. 그리고 또 가정도 얼마나 번성했습니까? 10남매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즐겁고. 그러니까 욥의 마음에는 항상 무슨 마음이 있느냐? 자녀들이 생일날 되면은 돌려가면 잔치할 거 아닙니까? 10남매니까 1년 내내 잔치지. 이게 잔치하고 나면은 포도주를 먹으면 혹시나 범죄했을까봐 반드시 번제를 드려서 자녀들의 그 죄에 대하여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죄짓까봐 번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됐어요. 보면은 완벽하지요. 그만큼 부자고 자녀들이 10명씩 되면은 흥청망청하고 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철두철미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욥은 어떻게 해서 동방에서 가장 부자가 됐느냐? 사탄이가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울다리에 쳐주셨다. 울다리를 두루 치셔서 그를 보호해서 그가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부자가 됐는데, 그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까? 가진 재물이나 자녀나 자기 몸 외에 다른 것을 잃어버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돌아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내종 욥은 그런 사람 아니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창조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아셔야 돼요. 내종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래 욥은 네 수하에 있으니까, 네 손에 있으니까, 하늘 아래에 있잖아요. 땅에 거하니까 내 마음대로 해. 그 몸은 건들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사탄이가 욥을 하루아침에 아주 탈탈 털어서 알거지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낙타나 말이나 또 양이나 소나 모든 가축들을 완전히 강도 만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또 태워 죽이기도 하고, 하늘에 불이 내려왔으니까 벼락쳤다는 얘기겠지요. 요즘 말하면. 그러니까 종들이 와서 낙타를 관리하던 종들이 와서 지금 어떤 사람들이 강도들이 와서 낙타를 이렇게 약탈해갔습니다. 그 복을 받았는데 또 하나가 쫓아와서 금방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게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 겨우 종들이 자기들만 살아왔다. 근데 제일 나중에 찾아온 종은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아들 집에서 지금 10남매가 잔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폭풍이 불어가지고 그 집을 그냥 주저앉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사한 거지. 그게 얼마나 기가 막혀. 욥의 몸뚱이 외에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사탄에게는 아주 눈에 가시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고 있으니까
건들지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욥이 믿음에 안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이 아주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버리잖아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첫째로는 내 몸에 속한 모든 재물이나 아니면 자녀나 가장 소중하잖아요. 그걸 잃었을 때 어떻게 견디겠느냐는 거예요. 뭐 물질일인 거야. 비즈니스 하다가 뭐 여러 가지 그 요인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있잖아요. 그 대한민국도 보면 뭐 IMF 시대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기업인들이 도산하고 거리에 나앉고 노숙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히려 그것을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욥을 보면 하나님을 송축했다. 머리를 팍팍 깎고 옷을 다 찢어버리고 그럼 원망할 거 아닙니까? 머리도 삭발하고 옷도 찢고 그랬으니까 아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하나님 원망했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냐? 욥이 하나님을 송축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왜 찬양했냐?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는 이론으로는 아는 게 아니에요. 욥이 그래서 오늘 나에게 본이 되게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가상 인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뺏어가시는 분도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받았을 때는 좋아하지만은 뺏겼을 때는 이유 불문하고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토로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욥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 송축합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는 뭐합니까? 나한테 뭐가 잔뜩 줘야 내가 생각한 대로 뭐가 돼야 그래야 감사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길 위해서 또 재물을 바치고. 창조주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가 왜 다른가를 아셔야 돼요. 하늘 아래 종교하고 하늘 위에 메시아, 그리스도, 기독교라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중심이 된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왜 시몬이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인은 메시아, 당신이란 겁니다.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정확한 거거든요. 그럼 나는 나의 주인이 누군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나의 주인이 누군가? 물질이 나의 주인인가? 비즈니스가 나의 주인인가? 내 몸뚱이의 외적인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움직인다면 그게 나의 주인이지요. 그래서 주는 그랬어요. 나의 주인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은 사람이 하고 싶어서 공부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밝혀주시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그 네가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네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 언제 들어갔어요? 네가 어머니 태에 있을 때, 네가 만들어질 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고백할 수가 있다. 이게 기초입니다, 여러분. 그게 창세기 1장에 기록된 26절에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한 그 형상이에요. 항상 이게 기초가 돼야 돼, 기초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흙으로 빚으셨다. 흙으로 빚으셨단 말은 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틀이야, 틀. 흙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거 다 흙이야. 뭘 섞어서? 물을 섞어서. 물이 있어야 뭉쳐지잖아요. 진흙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토기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흙이 내가 아니란 얘기. 이거 혼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완성된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면 어디까지 가요? 모습을 닮아야지. 그래야 완성되잖아요. 그 영적인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 세상에 오셔야 되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흙으로 태에서 지음받을 때 혼적인 사람으로 지음받았는데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영적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래서 성령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왜 일찍 성령으로 인침 안 받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걸 예수님은 때라고 그래. 성경도 때라고 그랬어요. 침례 요한을 먼저 보내서 메시아 오실 것에 대해서 길을 예비하는 자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보내셨다고 성경은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침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나는 메시아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라. 이미 선지 이사야를 통해서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메시아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다 준비해 놓았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다 준비해 놨다. 그걸 우리 깨달아야지요.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자세히 읽으면서 묵상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읽어보면 전부 퍼즐이 맞아. 이렇게 됐구나. 그게 하나님을 아는 길이에요. 하나님 누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성경 66권밖에 없어요. 성경도 위조된 성경 하지 말고 위조된 성경은 처음부터 위조해놨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 호흡을 후 불어넣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생명이 됐다. 거짓말. 이게 위조된 거예요. 영이 안 들어갔는데 무슨 생명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성경을 자세히 상고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아무나 상고하나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맨날 성경만 가지고 그럽니까? 목사들이, 선교사들이, 부흥사들이 얼마든지 신학자들이 많이 연구해가지고 다 얘기해줬는데 그걸 내가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됐지. 성경이 어디 그런 얘기 있어요? 한마디도 없거든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으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짝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다.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읽어야 돼. 그 찾아 헤매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세상 끝날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을 때가 온다. 하나의 기한이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게 며칠입니까? 6일 동안 창조를 끝마치는 거예요. 6일 동안 창조를 끝마치고 7일째 안식, 이날은 내 편히 쉰다. 그 7째 날을 안식일이라. 그래서 저 안식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그러잖아요. 저 안식에 들어갈 자는 완성된 자만이 들어간다. 완성이 안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럼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계속 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인가?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사람인가? 그게 중요하지. 먹고 입고 사는 것이야, 마시는 거야.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으로 받느냐.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 드리는 게 그래요. 말씀을 책망으로 드려야 돼. 책망을 받았으면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과거 묻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더러운 과거를 왜 묻습니까? 사울의 옛날 과거를 물었습니까? 사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사도라고 인정받기도 부끄러운 사람이다. 왜?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많은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내가 핍박하라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부르심 받은 교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뭐 별저기를 다 했잖아요. 나중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까지 했잖아요. 그래도 몰랐으니까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자비의 사랑이에요.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징계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다마스가 직가에 가서 성령 받고 나서 아나니아 선지자로부터 성령 받고 나서 보세요. 그 징계가 얼마나 엄청난다.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40이 하는 말을 5번이나 맞고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아서 죽은 것처럼 되어버리고 옥에 갇힌 건 수도 없이 갇혔다는 거예요. 그 징계를 받아야지요. 야곱이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딱 2번 속였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외삼촌 집 라반 집에 가서
10번이나 속았다. 10번이나 속였다. 하지 않습니까? 그걸 아셔야 된다고요. 징계받을 때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몇 배로 대가를 받아야 되는지를 그걸 아셔야 된다고. 이런 것을 교묘하게 속이고,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주님이다. 이거 다 용서하신다. 그럴 리 없다. 욥기서 잘 읽어보세요. 욥이 친구들이 와서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내가 이런 말씀들을 올바로 깨달을 때 내가 하루하루, 오늘이라는 하루를 올바른 바른 길, 직가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좌로나오는 치우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